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보증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옛 언약 곧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죽으셨다고 해도 그 유언을 모르거나 알아도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1조 원의 유산을 어머님과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금액이라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유산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나누기가 골치 아파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1조 원의 유산을 골고루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조 원을 아버님이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찾으려니 상속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골고루 나누느니 귀찮아가지고 성가 싫어가지고 나누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골고루 나뉘어 갔느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 번째를 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언한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옛 언약 곧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언은 구하거나 찾기만 하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한 것, 곧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옛 언약 곧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죽으신 후에 그 유언한 것을 여러분이 구한 것이고 찾은 것입니다. 아직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죽으신 후에 그 유언한 것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이고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죽으신 후에 그 유언한 것을 여러분이 구하거나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알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란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세례를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유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이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시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걸 믿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걸 볼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 제자들이 50일 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이자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맺었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효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의 피로 언약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해 놓고선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유언이 유언되게 하기 위해 했어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유언은 소용이 없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언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언을 했어도 뭐예요? 자기 것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유언을 하셨구나 하고 이 유언을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에 이 새 언약만 알고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성령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신자들은 1년에서 3년이면 충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난 후에 50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거듭나지를 못했거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 만큼 성장하지 못하여 성령 세례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배웠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언한 내용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담대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거듭난 연후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율법 아래 집어넣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요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알아도 거듭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이 복음을 듣고 주님 나도 받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죄에 대하여 저를 책망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 7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성령님이 제게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듭난 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서 이미 건져주시고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죄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짓는 제 옛사람을 죽여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짓는 옛사람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서는 재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제 옛사람을 죽여주신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율법을 행하는 옛사람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책망해 주시기에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증거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책망해 주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면,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면, 문득 생각이 나오면 그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생각하고 상관이 없이 그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 단에 쓰기 전에 아이가 저기서 계속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이걸 보면 아니 쟤는 여기서 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어, 저거 말리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을 대적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냥 그걸 보면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보고 생각이 나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만 해도 뭐예요?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듣기만 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볼 때마다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길거리 가서 침을 뱉었어요. 보는 순간에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란 말이에요. 누가 좀 남의 흉을 봐요. 듣자마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좀 빼주간 말을 했어요? 누가 좀 어떤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보든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주님이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70번에 7번 하라고 하시며, 이것이 너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했는데 수년이 지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70번에 7번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경찰이가 아마 화장실을 가려고 나와가지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니 지금 화장실을 예배 중에 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야 갈 수도 있지. 아니 소변 마르면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야 이 사탄아 떠나가라. 이 생각을 혼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싸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지금도 찬영이가 화장실 갔단 말이에요. 보는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니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내 생각으로 아니 예배 시간에도 소변 마리면 가야죠. 근데 거기 예배 시간에 왜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해? 하는 이게 마귀 생각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생각하고 뭐 싸우고 야 이 사탄하고, 지금 그거 안 해요. 예전에 이런 생각 나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훈련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어떤 사람의 행동만 보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기침하는 분들 있잖아요. 난 기침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요. 예전엔 기침 들을 때마다 아니 감기가 왔나, 아니 왜 기침, 이런 생각이 오면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누가 기침할 때마다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러니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감사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기도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 보면 지금은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도 여러분은 걸릴 게 없어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짜증도 모르고 미움도 모르고 시기 질투도 모르고 화내는 것도 갓난아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뭐요? 익혀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거듭나고부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훈련받았으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수준 다 됐습니다. 무엇을 보든 그냥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훈련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듭났어도 눈에 보는 대로 짜증 나오면 짜증냈죠. 불평 나오면 불평했죠. 염려 나오면 염려했죠. 이거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오라까지 오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훈련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면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이 못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 왜 저래? 아니 날 왜 그래? 서운한 마음 들고 미워하는 마음 들고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만 입어보세요. 들어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말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은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어떤 생각을 줘도 끄떡없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주면 줄수록 뭐예요?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요. 얘네들이 질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도 안 줘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이젠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니 이것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뭐예요? 안 준단 말이에요. 생각도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걸 포기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 마음은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믿음이 우리가 여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죄사함만 주고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밖에는 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유언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여지껏 몰랐네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줘서 날 거듭나게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네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